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가셔서 그곳에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필리피라는 사람이 있고 가이사라는 황제의 칭호죠.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의 도시,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거고요. 이 사단 병력이 주둔했던 아주 큰 병력이 주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시로 유명했고 황제의 도시인 만큼 여기는 황제의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의미를 시사하지요.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안에는 로마인들 자체가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신교입니다. 다 신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신은 죄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 여러 신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리석으로 부자들만 대리석을 쓰잖아요. 이 대리석으로 부조라고 하지요. 신상을 이렇게 벽에다가 새겨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신전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이 웅장함과 이 중압감을 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빌딩들이 아주 높은 빌딩들이 있는 그런 거리로 가면 우아우아 그러잖아요. 그 어떤 건물들의 크기나 규모에 압도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셨을까? 잘 가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연이어 던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동일하지만 다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질문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과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 따르는 주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 당시 로마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죠. 헤롯 빌립,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하여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위 절벽 위에 이 판이라고 하는 여러 신들이 조각상입니다. 그냥 그 조각상들을 이렇게 새겨 놓았죠.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고고학 발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뭔가 신들의 부조와 이런 조각상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 언덕 위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거든요. 높은 언덕 위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가장 돋보였다. 그 당시. 왜 이 도시 자체가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황제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빛나고 가장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황제를 위한 신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날 때마다 그 신전을 보면서 뭐라 외쳤을까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당 다니시는 분들 성당 들어갈 때 다 뭐합니까? 안 다녀보셨어요? 성당에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게 마리아상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향해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신앙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당에서. 성당 출입구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반기고 맞이하는 게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황제의 신전을 바라보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황제복을 입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통옷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입고 다니는 옷이죠. 어떻게 보면 고관대작도 아니고 그렇게 요즘처럼 이런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초라한 그냥 서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분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그곳에 서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터인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죽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막 말을 많이 하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보다 제자들의 대답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보여주실래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원어로 보면요. 스에이호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서 헬라 원어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스에이 다음에 호라고 하는 저기 정관사거든요. 크리스토스 앞에 있는 정관사라고 하는 딱 지정하는 거예요. 단정 짓고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지정되지 않을 때는 부정관사를 씁니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당신은 이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본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인이든 로마인이지 않든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나며 황제의 신전을 보면서 황제가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그 도시 안에서 그 중심부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 또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도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아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메시아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퀴리에라고 하죠. 헬라어로 하는 퀴리에. 주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퀴리에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에만 이 말이 있다고 하죠. 눈치. 그래서 외국 번역가들이 이 눈치를 뭘로 번역해야 될지 단어가 없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눈치가 빨라.
밥 중에서 제일 서러운 밥이 뭡니까? 눈칫밥이에요. 눈치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내가 어려워지겠구나.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럼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심장부에 들어와서, 황제숭배의 심장부에 들어와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냐 이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락하고 이 빈이라고 해서 뭐지, 실온 안에서 뭔가 보호받고 있는 이런 장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바람이 불고 해가 내리쬐고 또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온실 속에서, 안락감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바니아스 지역에 절벽이 있고, 여기 절벽에 아까 신전들 뭐 부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운물이 있습니다. 운물이 하나 있는데 샘물이죠.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동물 제사를 지냅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전쟁에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또 머리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머리만 딱 던져 그 샘물에. 그러면 대부분의 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요. 근데 그 중에 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뜨면 이 신들이 자기들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성인이 없었겠습니까? 지식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비로소 출발을 하고, 또 출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수용이 고백의 완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직후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시냐?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로마인을 다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일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헬라가 데이라는 게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순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적 필요한 divine necessity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항변을 합니다. 8장 32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에피티마오, 항변하다는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요, 꾸짖다, 명령하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라면서 명령하는 것, 나무라면서 꾸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한번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뭐를 만납니까? 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바람을 꾸짖으며 이르시되, 성경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이게 꾸짖다가 이 에피티마우입니다. 바람 너 왜 그래? 너 당장 멈춰.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에피티마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동을 피웠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귀신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에피티마우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쳤습니까?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시나 봐요. 믿음이 좋아서. 좀 순환시켜서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되돌아보면요,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는 원했지만 고난의 메시아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게 없겠지만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가 조금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되드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심지어 꾸짖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누가 주인일까요? 주님이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일까요? 주객전도라고 하지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죠? 사탄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에 짜놓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탄이란 존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마음은 스스로 모신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영광에만 있었지 고난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지 않다면 베드로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서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꾸지람밖에 듣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부인이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나를 붙드는 거는요,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거 헬라가 있죠. 아파로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갑니다. 끌려가서 내가 뭐 메시아냐 뭐냐 이렇게 신문을 하시죠.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쫓아 이렇게 살짝 조심히 숨어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게 모여서 불을 떼고 있는데 자기도 이게 불을 떼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이 여성이 베드로를 알아봐. 나 이 사람 알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에서. 근데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미쳤어? 네가 뭐라고 하는지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여성이 나도 저 사람 알아. 너 말투 자체가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맞아. 정말 저 사람 맞아.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여. 부인하다 세 번째 뭐 합니까? 저주까지 하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할 때 이 부인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자체가 이 헬라어 단어예요. 3년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그 순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알고 지냈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그 마음까지도 생각과 기분까지도 알고 있는 그 관계를 단 한순간에 끊어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끊어내버렸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끊어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착하고 나에게 빠지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길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지? 하지만 주님은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는 길이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린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주면 딱 2개밖에 못 쥐죠. 다른 거 쥐려면 어떻게 돼요? 쥐고 있던 거 내려놔야 돼요. 이 손을 펴지 않는 이상 다른 거 못 쥐죠. 자기 부인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펼 때 이걸 놓고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즉 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나를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계획, 나의 의라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쥐고 있는 이 손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제자도라는 제자의 길이라는 이 밥상, 예수님이 다 차려 놓으신 이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는 사람 있죠. 주님이 흘리신 땀과 눈물, 그리고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 곧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요, 내가 조금 더 남에게 져주고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믿기에,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자만이 오히려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낡고 좁아진 자아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날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이란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고 그 길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고난의 길로 주님은 걸어가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묵묵히 따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골고다의 길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